성도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 제목이 19금 제목이 아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조금 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에 갈 때는 새 옷이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주중에 새 옷을 샀더라도 그 옷을 그날 입지 못하고 항상 주일 아침이 돼야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우리의 옷차림은 더욱더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켓 하나 더 입게 되는 것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어떠십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들로 온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몸도 최대한 웅크리고 다닙니다. 혹여나 우리 옷 안에 찬바람이 들어갈까 봐 우리는 최대한 지퍼를 올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숨기고 다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 더운 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 최악입니다. 특히 저처럼 땀이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이상 두껍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즘처럼 원단이 발달하여 간편하고 경량화되고 따뜻한 점퍼나 자켓이 등장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옷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몸의 체온을 지키며 우리의 건강을 1차적으로 지키는 것이 보호의 목적을 가진 수단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앞과 뒤 구절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만찬 이후인 27절부터만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 그리고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다양한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다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있는 24장에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정말 엉뚱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중요한 장면 사이에 등장합니다. 바로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사건입니다. 이런 주요한 사건 속에서 50절을 함께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은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불 한 장 두르고 등장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있을 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혀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왜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 있었고 이불 한 장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이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사람이 마가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마가라고 확정 짓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주요점은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상황들, 즉 예수님이 잡혀가신 가운데 세상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급했으면 맨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으로 겉에 이불만 걸치고 뛰쳐나왔을까요? 정말 긴박한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숨을 곳을 찾는 모습이 마치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피해 벗은 몸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숨을 곳을 찾는 모습이 오늘 이 청년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불이 빼앗기고 맨몸으로 도망한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로, 노력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벗은 몸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들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히신다고 하셨죠? 무엇을 입히신다고 하셨죠? 네,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메이드 인 갓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죄가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야만 우리가 가죽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에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바친 대속 제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바로 이 모습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범죄한 단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벗은 몸으로 이불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급하게 뛰쳐나왔기에 이런 모습입니까? 이 청년이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뜬금없이 이 청년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옷, 몸을 둘러싸고 있던 그 이불을 내려놓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엉뚱하게 보았던 배옷 이불을 덮은 청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한 노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따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처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다시 우리는 벗은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잎사귀들은 시듭니다. 우리의 죄악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선행도 하고 일에 매달려 정신없게 살기도 하고 꼭꼭 나를 옷 속에 감추고 내 죄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겉옷을 입고 있으니 옷을 제대로 입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벗은 몸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욕심들로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겉옷이 벗겨지면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치부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옷만 인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이 홑 이불로 표현되는 이 겉옷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성서시대에 이 겉옷은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덮는다는 표현은 옷이 아니라 이불에 사용해야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성서시대에는 이 겉옷이 옷과 이불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쳇바람으로 잠을 자던 노아의 하체를 덮었던 옷이 바로 이런 겉옷이었고, 그리고 나오미의 지시로 룻이 보아스가 덮고 있는 옷자락 속으로 들어간 것이 이런 의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흔한 겉옷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에는 이 겉옷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 속옷만 입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닌 평소에 가까운 거리를 외출할 때도 입고 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간편한 옷이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급박한 때에 농부들이 폐물도 아닌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왜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겉옷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겉옷은 주로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서시대 농부들은 겉옷이 대부분 한 벌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값어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최후의 수단으로 겉옷을 전당 잡혀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는 겉옷이 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겉옷에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의 옷단 내 귀퉁이에 술이라는 실타래를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엇이든 풍족한 시대가 아닌 성서시대에는 모든 재화와 상품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서 율법은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겉옷이 낮에는 더위와 비를 막아주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칫 추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겉옷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겉옷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농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다 도망친 청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두고 도망가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목숨이 달린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전당 잡히는 물건이 겉옷이라고 볼 때 이 땅에서 최후의 밤을 보내신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송사하며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겉옷까지 아낌없이 주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 높은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겉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새로운 신분과 권위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음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이 겉옷을 벗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두고 가야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였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과도 같은 이 겉옷을 두고 도망쳐야 하는 이 청년의 마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옷 같지만 옷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인 척하고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척하지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으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벗겨질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 진리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든 옷을 화려하게 입힌 우상들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핍박 앞에서 결국 그 거짓된 껍데기는 벗겨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공회 가운데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6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겉옷은 내 귀퉁이에 달린 술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옷의 손상은 권위의 손상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직접 겉옷의 일부를 찢는 행위를 크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조문과 슬픔의 표시로 행해집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분하였으면 자신의 옷을 찢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매순간 소통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순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하나님이 직접 명해주신 바에 따라서 지어진 귀중한 증거이며 증표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서 옷을 찢는 것이 의식화되어서 공석에서는 그 찢는 법, 길이, 위치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긴 연극입니까? 그저 그런 슬프고 애통한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시간만 때우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적당히 어떤 관계나 습관적으로 또는 억지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사회생활하듯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거룩한 척, 껍데기만 덮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63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멋들어진 옷은 입고 있지만 진짜 자신의 옷이 아닌 몸 위에 얹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거룩해야 할 예복과 대제사장직조차 그냥 장식품과 다를 바 없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완전히 나체가 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그 밑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예수님, 죄수의 옷을 나눠 갖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거룩함과 포악함으로 극적인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옷을 벗고 나체가 되심으로 자신이 직접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가죽 옷을 입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당하는 중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남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어렵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하겠지만 이는 자칫하면 교만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이 아닌 것에 굳이 이런 걱정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은 과연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입니까? 겉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아래 나 자신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옷조차 입지 않고 있는 껍데기 연극입니까?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욕심나십니까? 하나님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구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복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 예수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베옷 이불을 두른 청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